우리 한국인들이 즐겨 애송하는 시 가운데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앞에서라는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시작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중략을 하고 저 끝자락에 가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제가 요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국은 몇 시입니까? 새벽 1, 2시쯤 됐나요? 지금 저는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화 옆에서라는 이 시를 보면 룻기스의 내용을 그대로 시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서 1장의 말씀을 주로 살피면서 룻기서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룻기서 1장은 흉년의 이야기, 또 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룻기서 1장은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음을 울던 밤이었어요. 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와 연결을 해보면 룻기서 1장은 무서리가 내리던 밤이었고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던 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 때문에 생존의 몸부림을 쳤던 시간이 룻기서 1장이고, 또 남편이 죽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로 인해서 통곡하며 슬퍼했던 그 밤이 바로 룻기서 1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삶의 상황, 절망의 그 삶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리셋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합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려갔던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세상의 자리 모압에서 그런 인생을 완전히 쪽박을 찹니다. 그곳에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남편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그래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떠나 원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베들레헴으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내 삶을 시작하자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자 1장 후반부, 저 1장의 끝절부터 2장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새날의 새 아침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세상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다시 시작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 여호와의 아침입니다. 여호와의 아침이란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아침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아침. 다시 돌아오는 사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새 아침을 주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침을 그에게 선물하세요. 우리가 5절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를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폈죠. 5절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거기 그 한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절은 다 죽었다, 다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절망과 희망으로 나뉘어지는 말씀이지요. 5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양식을 주신 6절의 아침은 희망의 새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5절과 6절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가 뭐냐? 무엇이 5절에서 6절로 넘어오며 5절과 6절을 이어주는가? 5절에서 6절로 넘어오게 되는 이 연결 다리가 뭐냐? 여호와예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더라. 1절에서 5절은 흉년의 이야기고 남편이 죽어나가는 이야기고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1절에서 5절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어요. 철저히 나오미의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실패였습니다. 그럴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남편이 떠나는 일, 두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6절에 넘어오니까 여호와가 5절과 6절의 연결고리가 되니까 여호와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 절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지고 복이 부어지는 풍년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아침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아침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1절에서 5절 같이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삶의 흉년이 있었고 우리에게 남에게 말 못할 안타까움이 있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형언할 길이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등장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이런 여호와의 아침이 여러분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가 등장하자 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로 나타나는가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로 바뀌어집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 이야기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오미는 여기서 여호와를 바꿉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여호와라고 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문맥의 흐름인데 여호와를 전능하신 여호와로 나오미는 이름을 바꿔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그 등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옷을 입게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전능한 여호와로 등장을 하자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추수 때와 연결이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거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연결 공식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여호와가 등장을 하니까 처절한 삶의 자리에 등장한 그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타나니까 그 흉년이 일순간에 풍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아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아침은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이런 아침이 얼마나 기쁜 아침이겠어요. 이 아침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아침이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이 아침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즐거운 아침이었겠어요. 이게 여호와의 아침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펼쳐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 거론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여호와의 아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을 첫 장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시작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천하가 흑암에 휩싸여 있었으며 모든 것이 질서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아침을 열어요. 그랬더니 온 천하 만물이 질서를 갖추면서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창조의 아침은 여호와의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지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릅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그 홍해를 건넌 그 아침도 여호와의 아침이었어요. 이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애굽에서의 속박의 그 고통의 삶도 힘들었는데 이제 출애굽하다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이들 모두가 이 홍해바다에 수장당할 위험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저 바다에 뛰어드는데 모세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던 그 아침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아침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기적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이런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또 어쨌나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아내지요. 그리고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약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타양 땅에서 살아요. 좋아서 타양살이를 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만났던 외삼촌은 또 어떤 놈이었어요? 조카를 덩쳐먹는 놈이요.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이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이전 투구에 20년을 보냅니다. 뭐 그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마음에 드는 아내도 얻고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아내도 얻고 복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도 낳아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복 강변에 이르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의 목을 따러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400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당시는 부족 국가예요. 한 독리가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의 목을 따러 형이 오고 있다는 말은 이 바이든이 미국의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은혜 교회를 때려 부수러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2부 때 사람들이 1부 때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부 때는 제가 바이든이 전 병력을 동원해서 은혜 교회를 때려 부수러 오는 것과 같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창립 41주년에서 그냥 다 부서지고 말라고 그러니 아마 정신없이 앉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한 번의 야곱의 인생에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야곱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밤새 끝 그 밤을 야곱과 씨름하여 다시 동토오면서 야곱이 그 밤을 지나 만났던 그 아침은 형이 에스가 야곱과 화해를 하는 아침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던 이 형 에스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말하기를 야곱아 돌아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던 형이 그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는 야곱의 호위무사가 되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아침입니다.
야곱이 맞았던 야복강의 아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위험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4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세력이 내 숨통을 조여올 때,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기적같이 해결을 해주세요. 이게 여호와의 아침이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제사장의 공문을 가슴에 품고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지요. 근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렬한 빛이 내비치면서 사울이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울이 눈을 떠 새롭게 맞는 아침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인간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새 역사의 아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교육이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학력이 굉장히 낮았어요. 국졸, 초등학교 졸업, 중졸을, 아마 지금 70대 이상의 어른들이 대학 나온 사람을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 학력이 부족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변에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더 선해졌던가요? 그래서 세상이 더 살기가 좋아졌던가요?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돼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다. 갑자기 왜 설교하다 테스 형은 왜 나오나? 이게 금요일 날 새벽에 안 나온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새 아침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분이 이 총동원 전도 주일 때만 교회를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김없이 총동원 주일날 여기에다가 담뱃값을 꽂고 부인에 의해 끌려 교회를 나왔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어떤 구조였는가 하면, 여기가 본당이면 이제 이 로비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래에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교인은 위에서 인사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목사가 앞에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유 하다가 담배값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얼른 주워가지고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얼른 주워가지고 아유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고 전달해 줬어요. 실제로 많이 남았더라고. 한 2억가지밖에 안 피운 것 같아. 그 얼른 주면서 아유 많이 남았습니다 하고 쥐어줬더니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굿맨이고, 세상에 거기서 은혜 받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희한하게 받습니다. 한 주, 2주 교회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부인이 믿으니까 교회를 저리 잘 다니는가 싶었어요. 동네 이발소에 제가 머리를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죠. 이발사에게. 선생님, 저는 반야울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깎다가 갑자기 가위를 놓으면서 반야울교회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묶여 있지. 제가 어떻게 할 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저를 존경한다는 그 이유는 목사님 교회, 옛날에는 이름을 다 실명을 댔는데 이게 또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아무개 있죠. 그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집사, 담배값 떨어졌던 집사. 아무개 있죠. 네,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을 교인 만든 목사가 대단하다, 그래서 저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쭉 그분에 대해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리고 그 동리를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이 집에 와서 아무개
아무개 한잔 하자 그러고 또 저기 가서 딱 기용아 한잔 하자 그러고 해서 그러니까 이 독리 사람들은 그 남자의 신체 구조를 다 압니다. 그랬던 인간이 그리고 부인이 교회에 와 있으면 늦게 술 먹고 집에 갔다가 없으면 이게 또 교회 갔나 보다 그러고 와서 머리채를 휘감아 끌고 나가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느냐. 그래서 저를 존경한다고 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마치 사울 같던 그분이 신실한 목사의 오른팔입니다. 제가 한번 저 뒤에서 이제 교인들 돌아가는데 수요일 날 부목사님이 설교했고 제가 인사를 일하고 서 있으니까 동네에서 술을 먹고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 제 옆에 떡 서가지고 뭐 건들건들하면서 저를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네가 목사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이 새끼야, 뭐 교회는 필요 없는 거야, 뭐 하면 이걸 그냥 발로 차버리면 넘어지겠던데 그래도 목사가 그럴 수 없고 아유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 아유 많이 드셨어 아유 하고 저 삐끼니까 저는 옆에 와 있고 자기가 중간에 떡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그 꼴을 이렇게 보더니 이상하다고만 느끼고 다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냥 보고 가더라고. 그런데 그 집사 술 먹으면 다 벗어버리는 그 집사. 그래서 가다가 나를 한번 보더니 그 사람을 한번 보더니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귀에다 대고 목사님 누굽니까? 그래서 나도 그 귀에다 대고 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냥 허리춤을 딱 잡더니 따라와 이 개애기야. 아유, 이분도 녹슬지 않았더라고. 과거의 그 실력이. 그리고 끌고 가서 그 당시 예배당 본당이 2층이고 1층이 마룻바닥 교실이었는데 거기 데리고 가더니 그냥 발로 쓰러뜨리고 목을 꽉 밟고 야이 개애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지랄을 하냐? 어느 얼굴에 손을 대냐고? 제 얼굴에 손을 댔다고. 어느 얼굴에 손을 대냐고 막 발로 밟고 몇 대를 때리더니 그러면 다시 교회 오면 여러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수금프로 배지를 콱 수십 뿌린다. 못 알아듣죠? 장로님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수금프가 뭐요? 삽이요. 삽. 경상도 말로 삽이요. 사투리요. 배지는 배요. 삽으로 배를 콱 수십 뿌린다. 무섭죠? 그랬더니 나한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 그날 이후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보다가 그 집사님이 저기 탁 앉아 계시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놈이든지 오늘 덤벼라. 나한테 덤비면 삽으로. 근데 이렇게 보다 그 집사님이 안 보이면요 그렇게 불안해요 그날.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꾸느냐. 여호와의 아침이 열리면 사람이 변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을 다 실행해 봤겠어요. 38년을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순간에 그런 38년의 묶임을 풀고 일어나. 이게 여호와의 아침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아침이 여러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가 등장을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아침은 이른 아침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하나님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권고하세요. 여기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파카트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신방 오세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계수하다, 헤아려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니까, 여호와의 아침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수해 주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아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게 무슨 일이 필요한지, 네게 뭐가 부족한지,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계수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침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무서리가 내리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어대던 그 밤이 지나고 노란 국화꽃이 새롭게 피어나는 이런 아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여호와의 아침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와가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 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는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 두 번째, 응답의 아침입니다. 여호와의 아침이 어떤 아침으로 바뀌느냐? 응답의 아침으로 바뀌어져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왔죠. 왔는데 여기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밭인가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와야 먹고 산단 말이죠. 죽이라도 끓여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띄워주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더니 6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2장 2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은혜가 등장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응답이라는, 축복이라는 결과가 따라와요.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가 등장을 하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족보를 만드는 초상이 돼요. 그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밭, 그 밭에 우연히 그 밭에 갔다 그래. 성경은 이렇게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리모트 컨트롤 한 거예요. 여기 우연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나오미를 거머쥐고 보아스의 밭으로 그의 걸음을 옮겨다 놓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이 베들레헴의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밭이 누구 밭인지 저 밭이 누구 밭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저 룻은 오직 어디 가서 좀 이삭을 많이 줍는 것,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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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괜히 마음속에 자꾸 앞으로 가고 싶어요. 좀 더 가고 싶어요. 그쯤 갔는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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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턴, 라이턴, 라이턴. 우측으로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스탑 사인을 쭉 내미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줍자. 그러고 주저앉아서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더라는 거죠. 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때마침, just then, 그런 말이에요. 때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보아스가 와서 베는 자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들레헴은 성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성 밖에 저 변두리 좀 떨어진 곳에 논밭이 있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시각에 보아스가 거기 왔다는 거죠.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날 룻이 그 밭에 오기 전에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또 룻이 죽고 간 다음에 그 밭에 올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냥 베들레헴 성 안에서 그날 그 밭으로 이 보아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때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시각에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옵니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분이 나고 눈이 맞고, 그래서 밤을 지내고, 그러다가 오벳을 만든 겁니다.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아침에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응답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새 아침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느냐, 이런 응답의 새 아침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이런 응답은 계속 반복이 돼요. 10절에도 14절에 17절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또 은혜를 언급해요. 또 룻이 은혜를 언급해요. 그러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이 초에 찍으라.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는 남자의 식탁에 둘러앉지 못해요. 여자는 숫자에 들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성들은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요. 여자들은 개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도 그랬어요. 보면 옆에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쭉 밥 먹으면 할머니는 옆에다 그냥 땅바닥에 밥그릇 하나 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은혜를 언급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어떤 응답을 주느냐, 보아스로 하여금 이리 와라, 내 상에서 같이 먹자, 밥그릇 여기 올려라. 그리고 여기 여기 갈비도 있고 여기 조기도 있고 여기 온갖 산의 진미 다 있다. 여기 전복도 있고 다 있다. 오늘 목사님이 제게 전복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전복도 있다, 갈비도 있다, 은대구도 있다. 지금 목사님 사준 메뉴가 다 나온 거예요. 여기 사시미도 있다, 여기 서시도 있다. 이걸 지금 유대의 남자가 개처럼 여기던 이방 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침은 이런 응답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오고 이게 여호와의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 자리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오면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나아갔던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제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이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 며칠 설교하면서 제가 이 폐병에 대해서, 제가 알았던 폐질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 뒤에서 듣고 여보, 당신 교인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당신이 어떨 때는 10대의 폐결핵을 알았다고 말하더니 또 어떨 때는 20대의 폐질환을 알았다고 말하니까 교인들이 당신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0대 후반에 제가 결핵을 앓았죠. 그때까지 제 꿈은 뭐였느냐? 초등학교 때는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몇 분에 올라왔는지를 내가 체크를 못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끝나는 게 몇 분에 끝나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주 머리가 좋아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접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노래하는, 성악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에게 사사를 받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 이런 대학교에서 하는 여러 대학의 콩쿠르에 가서 입상도 하고 이제 준비를 찬찬히 잘 해왔어요. 이제 그냥 진도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결핵이 찾아온 거예요. 노래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꿈을 꺾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등장을 하니까 한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더라고. 여러분, 결핵은 다 나아도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알았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 네. 이게 여호와의 아침이에요. 20대에 제가 또 늑막염, 기흉, 혈융, 또 폐질환을 앓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폐질환을 앓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또 식탁에서 밥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밥 먹고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현장에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하나님은 치료해 주. 제가 수술을 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양쪽에 기계를 꽂고 누워 있는데 의사가 하는 일은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청진기대고 숨 크게 쉬어봐라, 숨 크게 쉬어봐라. 아니, 크게 쉬기도 어려운데 크게 쉬어봐라, 크게 쉬어봐라. 그러고는 그냥 가는 것. 이거 외에 아무것도 의사가 하는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는 의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다 판단을 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고 기구를 뽑고 집으로 와서 집에서 6개월 동안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친척들이 전부 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저 새끼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부터 집에 온 이 시간 1년 만에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1년 동안 누워 있었더니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가 지금도 날씬해요.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 오른다리에 힘을 줘야 왼다리를 끌어올리는데 이 줄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아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도 거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의 아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열려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하나의 새로운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 회복의 아침이에요. 회복의 아침. 응답의 여호와의 아침이 열리니까 응답의 아침이 열려지고, 응답의 아침이 열려지니까 회복의 아침이 열려집니다. 이건 공식이요. 여호와의 아침이 열려지면 당연히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응답이 찾아오죠. 응답의 아침이 열려지면 회복의 아침도 밝아집니다. 자,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 요약을 하면,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었죠. 1장 22절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돌아오니까 풍년으로 양식이 회복되어졌어요.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을 게 차고 넘치도록 양식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두 며느리가 따라올 때 돌아가라, 나는 남편이 없어서 자식을 낳아서 니네 남편으로 줄 수도 없고 내게 남아있는 아들이 있어서 너희들의 남편으로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여자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손자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나오미의 큰 기쁨이 되고 나오미의 이 노년의 복량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희망을 회복해줘요. 나오미는 한 끼 식량이 급했던 여자이지요. 그런데 여기 1장 21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돌아올 때 나오미는 빈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의 아침을 열어버리니까, 자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실컷 배불리 먹고 이삭을 많이 주어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의 시모 나오미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도 내어 그 시어머니에게 내어 드렸더라. 실컷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이 소유의 회복, 재산의 회복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일으켜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아침의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선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여호와가 뭔데? 여호와가 등장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예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의 묶음을 풀어 살려주신 하나님,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시작.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다시 합시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를 외면할 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이미 묘지에 묻어버렸어요. 이미 썩어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죽어서 사람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무덤을 찾아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시체를 향하여서 부활 호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수족을, 손과 발을 수족을 동인 채로 꽁꽁 묶인 채로 예수의 부활 호출 명령 앞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아마 이렇게 나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요, 이 하나님이 고통의 해답이요, 이 하나님이 기적의 창조자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아침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압을 떠나 신앙의 자리로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약속된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여호와를 내 삶의 자리에 초청하고 여호와를 내 비즈니스의 현장에 등장시키고 여호와를 우리의 가정에 등장시키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새 아침을 열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